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함께 드려지는 이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도록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주신 관 씌워주신 그런 영광의 존재들입니다. 그 영광의 존재로서 한 해 정말 주님 앞에 은택을 입은 자로서 삶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고 장례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장례 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으로 주께서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은택을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 정말 관 씌워주신 한 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그렇게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여서 정말 지혜가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교회 다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주님 그 말씀이 정말 지혜의 말씀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담임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사 그 사역과 아버지 하는 그 걸음 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아버지 좀 지켜주시사 아버지 본으로서 자랑이 되는 걸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시옵소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삼교구 김옥주 집사님 부친 김경재 안수 집사님 입관 예배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늘요 오후 12시 30분에 천국 환송 예배, 발인 예배가 같이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별도로 찬양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발인 예배 후에 포천 소호읍에 있는 선영에서 하관 예배가 진행됩니다. 모든 장례 일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교구 고영숙 집사님 모친 한은수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있고요. 장례 일정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주간 제가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을 나누라고 하면 믿음은 나의 자리나 그 어떤 신앙의 연수나 신앙의 연대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별 볼 일 없는 나를 참고 참으시며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며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기까지 나를 인격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자로 인정해 주시고 믿고 계신다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요구된다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격자로 인정해 주심으로 약속하신 그 계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3주간 나눴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3주간 나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벨이었고 에녹이었고 노아였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도 약속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도 오늘 이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금씩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는 것으로 그 믿음의 본질이 시작된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라고 늘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과 수단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방법과 수단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늘 조건이 따라오는데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행위로 정성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을 다해서 힘을 쏟아낸다라는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나누고 있듯이 믿음 자체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목적이 되고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그 인정하심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는 얻은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얻은 의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내 행위로 인해서 의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자체를 내용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의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학력으로, 내 돈으로, 내 경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온갖 그 정성을 모아서 그 어떤 힘으로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 인해서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어서 얻게 되는 소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정한 수를 떠놓고 일어나서 빌면서 얻게 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나의 그 어떤 행위로도 드러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의롭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표현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표현과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어떤 믿음을 얻기 위한 행위의 조건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구원에 관해 믿음을 나타낼 때는 오직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의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어린 신앙에서 성숙해지는, 성장해지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달라지는 것이다,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행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행위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행위를 정의합니다.
목적하고 있는 것에 목표를 두고 그 결과가 조건과 이유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행위. 나의 행위가 조건과 이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목적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그때 내게 남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자랑이고 과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나의 행위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행위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은혜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얻은 것으로 구원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구원하심에 있어서 나의 행위에 그 어떠함도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심으로 과시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나를 인격자로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은 것처럼 은택을 입은 자로서의 위치에서 나와 함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구원을 위해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과 같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를 함께 세우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격자로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갈 때 그동안 수단으로 여기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나의 믿음이 우선되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선택과 그 어떠한 영향도 조건과 이유가 되어서 구원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의롭다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의롭다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법적인 차원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옳다, 괜찮다, 무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던 사실에서 벗어나서 옳다, 괜찮다, 무죄다라는 자리로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에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와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에서 합당한 그 법적인 지위와 도덕적인 지위까지 포함해서 옳다, 괜찮다, 무죄라는 의미가 구원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호흡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의 가치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이라는 삶의 방향에 서야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이고 은택받은 자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은택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증거라고 삼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이라는 삶의 방향을 두고 오늘 나의 호흡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지 분명한 점검과 분별이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바로 은택을 입은 자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값을 묻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에게 그 죄값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자로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의 위치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서 파리가 끼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외면받아서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의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런 우리를 인격자로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존재로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자녀로 세워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은혜이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택을 입은 자로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에서 이젠 옳다, 괜찮다, 무죄다를 인정받는 의롭다함의 존재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이것이 그 놀라운 감격과 감사와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 노래가 찬송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새기고 찬송으로 고백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 화목됐다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증거로, 은택을 입은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제가 설 연휴에 우리 고경천 목사님께 월요일 날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저녁을 같이 먹어야 되니까 미리 말씀을 좀 준비해 놓으라고 얼마나 협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주일날요, 다 쉬는 날인데 저는 주일날 예배 마치자마자 집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졸리기도 하고 다 쉬니까 저도 쉬고 싶기도 하고 마음에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월요일 날 또 시간을 내라고 하니 그래서 말씀을 막 준비했어요. 근데 준비하는 중에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또 흘리며 혼자서, 우리 아내는 열심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 구원이 주는 그 은혜,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이 감격과 감동,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참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매번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내 직장과 내 학력과 내 사업과 내 모든 삶의 가치를 과시하고 자랑하는데 이용만 하려는 그 존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결국엔 은혜로 들어가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그 진리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이고 감동인가.
이것이 진정한 할렐루야가 아닌가요? 이것보다 더 큰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있을까요? 오늘 이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자리와 직분과 환경과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으로 나를 여전히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은택을 입은 자가 누리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창세기 15장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즉 옳다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괜찮다, 옳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끌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노동에 불과합니다. 그저 일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노동과 일의 시간이 쌓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냐 하면 생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시가 나타나게 되고 비교가 나타나게 되고 정죄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즉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말과 마음과 나눔과 사역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존재로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한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이 말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호흡하는 모든 시간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이 새벽 분별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 머무는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시간 안에 서 있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믿어주셔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전히 불안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하나님과의 연합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를 들어가셔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세우시고 훈련하셔서 성장시켜 주심으로 결국엔 그 창세기 22장의 자리까지 가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를 믿어주시고 인정하시고 개입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은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나의 삶의 그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안에 머물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택을 입은 자로서의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날마다 조금씩 쌓여져서 채워져 가고, 그 채워져 가는 것을 내 자녀와 내 가족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택을 입은 자로서의 삶의 풍요함이 바로 이러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의롭다 함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나입니다. 그저 여전히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아서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는 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믿어주신다 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은택을 입은 자로서의 믿음의 증거가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찬송으로, 예배로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요리 문답에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은택을 입은 자로서의 믿음의 증거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 이 자리에 모두가 세워서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내용들이 채워져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자리와 위치와 명예와 권력보다 더 위의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 아래 인격자로 인정받으며 오늘 은택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세워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우리를 오늘도 믿어주시고 인정하시고 세워주시며 훈련하셔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과 일하심을 여전히 부족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전히 어린 신앙이라 하나님을 수단 담는 존재가 우리이지만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인내와 그 의지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눈 어두워 주님을 더 깊이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주신 그 자리에서, 수단으로 삼고 살던 그 자리에서 자라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의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닮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드러내어 은택을 입은 자로서의 믿음의 증거가 오늘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과 자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왕관을 씌운 그 은택을 입은 자입니다. 구원함을 얻은,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귀한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고백에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서 은택을 입은 자로서의 믿음의 증거가 세상의 가치에 매어 여전히 수단으로밖에, 조건으로밖에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더 위의 것, 더 풍요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찬송과 예배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장례 일정입니다. 1월 달에 장례가 참 많이 나는데 주님,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사랑하심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위기라고 할 만큼 힘든 시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께서 보호하시고 또 지혜 주셔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